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시험 가운데 낭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즉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세미한 소리인데,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엘리야가 크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시험에 들었는가? 도대체 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시험에 들었는가? 왜 죽여달라 하는가? 그 시험에 든 원인을 먼저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되었는가? 그것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원인과 이기는 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서론적으로 시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중에 어떤 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현실이 시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현실 중에 내가 원치 않지만은 어떤 현실은 나에게 시험이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현실 중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험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와닿을 수 있어요. 많은 현실을 내가 겪지만은 내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현실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이야기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그 시험을 가리켜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련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시험은 항상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깨어 기도하실 때에 졸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시험은 항상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건 시험이 되고 어떤 건 시험이 되지 않는데, 시험이 되는 현실 가운데 그것이 시험 속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믿음이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인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든다는 게 뭐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물 속에 빠져서 푹 잠기듯이 그 시험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을 시험에 든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일어난 현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들고 안 들고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 앞에서 자기가 해석할 때에 그게 시험거리도 안 되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시험거리도 안 되면 시험에 안 드는 건데, 내가 해석하기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섭리 가운데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주시고 또 마귀가 욥에게 시험한 것처럼 그런 현실을 주세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닥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현실도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현실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런 현실이 올 때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에 대한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두려워하고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시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시험이 사용된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은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은 왜 시험이 되는가? 그 현실에 대한 나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위대한 체험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바알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자신감에 넘쳤고 얼마나 뿌듯했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 불을 내리시고 비를 멈추시고 세상이 진동할 만한 지진과 같은 그런 역사를 베푸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기세가 등등하고 참으로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 할 수 있어요. 그 어두워져가는 비진리가 흥행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 나라에서 그래도 자기 혼자 남았지만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나오고 열심히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했더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이 위대한 일을 엘리야가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 영혼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질 때, 비가 멈출 때 엘리야가 바랬던 건 뭘까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전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개혁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개혁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더 죽이려고 달라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이상적인 현실은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에 종살이하면서 눈치를 보며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엘리야를 편에 서서 엘리야를 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세벨은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모든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이세벨은 보지 않았고 아합만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여호와만 참신이다라고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하나님만 섬기겠고 이제는 다 나를 참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구나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엘리야 편에 없었어요. 그는 홀로 있었고, 그리고 이세벨은 더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가 본 건 뭐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본 것이 뭐예요? 형편을 봤어요.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뀌는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구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자기 조상들, 나의 위대한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죽으러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못 있겠으니까 남방 유다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 유다 가운데서 자기 사환은 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넌 이제 여기 살아라 하고 난 간다. 혼자서 이제 하룻길쯤 더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아마 더 이상 못 걷고 지쳐 쓰러진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육신적으로 탈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완전 탈진했고 낙심과 낭망 속에 좌절 속에 이제 그냥 죽고 싶어서 걷다 도망가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걸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기드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어떤 현실은 우리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현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싶어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감당이 안 되면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적당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우울병자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우울증 환자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상은 여기에 있는데 현실은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은 이거예요. 나는 이런 현실을 원하고 이런 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고 싶냐면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넉넉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는 그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저는 못합니다. 전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제가 바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자신조차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5절과 7절까지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루만져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마음이 너무 괴롭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다 보고 있고 너가 내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난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 곁에 있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뭘 주셨어요? 먹을 것,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육신적인 음식이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힘듦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 떡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돼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힘도 없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힘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도저히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기 힘든 순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보통 많은 성도들은 더 깊은 영적 침체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돈과 권력에 자기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목마를 뿐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만족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8절에 보면 두 번이나 어루만져줘요. 그러니까 한 번 어루만져 주시고 먹으라 줬을 때 먹고 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또 한 번 와서 어루만져 주고 괜찮다, 힘내라, 먹어라, 힘내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두 번 먹고 나선 이젠 일어나. 뭘 의지해서 갔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의 양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이 산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그곳인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9절에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가 아니죠.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그 중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왜 낙심해서 혼자 이곳에 지금 있느냐. 지금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뭐예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찾는다고 말 안 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이세벨의 추종 세력이 아직도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의 생명을 압박해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믿음 없는 고백입니까?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도 없이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지금 고발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자기가 하려 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육체를 가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깨끗한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지금 엘리야는 내가 했나이다. 그런데 안 됐고 이제 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주관적 해석이 뭐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현실이 너무 두려워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내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홀로.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나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당한 현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에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했던 것, 실패했던 것, 나만 남았다는 생각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손에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엘리야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세벨을 두려워할 때에 두려움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과 외로움 속에 빠져서 지금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지진 같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불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을 맛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주고, 또 구약시대 때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은 그런 구름과 같은 막 천둥 번개와 같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막 땅이 막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외적인 역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바람, 지진, 불은 어떤 역사예요? 외적 역사. 하나님의 외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외적 역사가 사람들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외적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돌아왔어요. 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 자체도 그 외적 역사를 심지어 자기를 통해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낙심해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도 변화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엘리야 자신은 더 신앙적으로 자라나지고 성숙하지 못하고 더 낙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참된 변화, 내적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그 전에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얼굴을 가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발산적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 가운데서 보여주셨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참된 변화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한 이유는 큰 음성, 제가 소리도 지르지만 이런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어떤 열정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세미하지만 정말 외적 역사가 없어 보이는 정말 세미하지만 그 음성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 말씀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또 성례를 통해서 거행되는 보이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 어디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엘리야가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는 데 있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느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 힘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또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로 이끌고 기도가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말씀이 기도로 이끌었더니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살아 계신다, 모든 것을 보신다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내 사역 실패했습니다. 악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그 현실 가운데 낭망해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보는 현실의 관점이랑 내가 보는 현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 네가 느꼈든 못 느꼈든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형편과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를 다 아노라.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이세벨의 악함, 아합의 악함, 바알 선지자들의 악함, 그걸 추종했던 모든 백성들의 악함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공의로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제는 기름 붓는 역사를 해라.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리라. 너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람 왕이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열왕기하 8장부터 보면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하사엘이 열왕기하 10장 32절에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10장에서부터 죽여요. 하사엘은.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아합 집안이 이제 멸망해요. 그리고 그 멸망을 누가 일으키냐면 예후가 일으켜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든 바알 신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걸 예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후를 누가 기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름은 누가 붓냐면 엘리사가 부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부분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후임으로 선지자를 삼을 때 그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을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아람 왕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너는 돌이켜 광야로 가라. 너 실패했다 그랬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는 뭘 해라. 기름 부어라.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도구로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전능한 공의롭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둘째, 뭘 가르쳐 주셨나?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걸 또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천 명이나 있다. 엘리야야. 7천 명이 뭘까요? 실제 수일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1000은 많음을 가리켜요. 숫자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것이 1000이고 완전한 것이 7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한 남은 숫자를 남겨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구원 운동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가 남겨놨다. 충분하고 완전한 수를 남겨놨다. 낙심하지 말라. 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함께하고 너의 동역자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믿음으로 너의 일을 하라. 이루는 것은 여호와이니라. 이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야 되냐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만 남았다, 실패했다, 두렵다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이고 많이 남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라 누굴 죽였어요? 이세벨과 그 모든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다 죽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죽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된 일인데 내가 볼 땐 실패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많은 남은 자들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시험의 현실이 닥쳤을 때 나의 주관적 해석으로 그것을 볼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할 때는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니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시험이라는 현실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도치는 풍랑이는 파도를 보듯이 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이 두려울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고 그리고 홀로 고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현실 가운데서 엘리야도 낙심했는데 우리는 낙심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시시때때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자기의 생각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 관점, 영원을 순간처럼 보시고 순간을 영원처럼 보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현실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이고 성공이고 복인데
내 관점에서 보니까 실패고 악이고 그리고 정말 우울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 외에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이 불변하고 항상 요동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영혼의 참된 변화, 외부적인 요란한 건 영원한 참된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불이 지금 여기서 막 이 예담교에 불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꿈쩍도 안 할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의 마음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